우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그 반복 학습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책을 쓸 때나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서론입니다. 서론에 그 저자가 왜 이 책을 쓰는지, 논문을 쓰는지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제대로 잘 쓰면은 이미 그 논문이나 책은 거의 반을 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서론에 결론이 있는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본문은 사실 그 서론과 결론을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목적을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의 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명의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 권의 성경의 책을 쓰게 하셨습니다. 이 책을 쓰게 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밝힌 것처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할 때도 이 명제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시고 우리가 본문을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이 들어다니는 그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 못이 있었습니다. 연못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로는 풀이라고 번역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몸을 담그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보면은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설명한 대로 맹인도 있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었고 혈기 많은 사람들 모든 병자들은 거기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베데스다 못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그 물이 움직일 때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을 기록한 것은 단지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직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곳에 지금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보다 더 중증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혈기 많은 사람들은 모든 그 혈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마비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꼭 주님께서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병자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38년 된 병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사람을 고친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병자가 왜 병에 걸렸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쳐주시며 다시 만났을 때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병자가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든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던 그 김기동이라는 목사님은 이단으로 우리가 정죄되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기침하는 것도 다 감기라도 귀신 들린 것이라고 해서 맨날 축사, 귀신 쫓는 거기에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병, 모든 악함은 다 귀신 들린 건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의 병이 이 사람의 아버지로부터 된 죄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병에 들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병에 걸리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주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7절의 말씀처럼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습니다. 혼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 가운데 갇혀서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었던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110편 말씀에 보면은 10절부터 15절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주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줘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것이 바로 죄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38년의 병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고독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서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이 38년의 병자를 찾아오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시죠? 38년의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필요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38년의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38년의 병자가 주님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찾아와 주세요. 한 번도 주님을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요한에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니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신 그 모습을 오늘 38년의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죠? 병든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8년의 병자를 찾아오신 그것은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 1장 4절부터 6절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누구요? 창세전에 나를 하신 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을 오늘 38년의 병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38년의 병자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 38년의 병자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쁘지 않느냐? 내가 나쁘지 않느냐? 근데 병자의 대답이 무엇이죠? 이 환자는 주님께서 물으실 때 병이 낫기를 원하면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를 구원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병이 낫기 위해서는 그 물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참된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생각하는 그 구원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죄된 세상에서, 이 고달픈 세상에서, 고독한 세상에서 낫기를 원하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생각이 다 지청이 되어 있어 세상의 것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모든 병은 돈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돈이 없습니다. 내 모든 병은 권력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권력이 내게 없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명예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내가 아는 것으로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곳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죽은 사람인 것을 모릅니다. 자기들이 언젠가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돈과 건강과 명예와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38년대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구별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 힘이나 내 어떤 그 의로움과 내 어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병은 낫고 내 사망은 거두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이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38년의 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하나님의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떠나서 살아야 되는 그 죄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미 소망이 없는 자요, 이미 우리는 쓸데없는 자들이요, 소망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한 귀를 막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주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귀를 막고 그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5장 1절부터 오늘 있는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단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망에서 일어나 소사롭게 살아나는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5절, 우리가 다음 주에 본 말씀이지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너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나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28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주님께서 38년의 병자를 고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 바로 그것입니다. 사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팔 불며 주님께서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날 것임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임을 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무엇이죠? 우리가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38년.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과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 사람은 병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 시간, 아니면 지금 내가 살고 더 많은 시간을 이 사람 병을 앓고 살고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3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침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사람은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고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내 고독한 삶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먹고 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으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전도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즐겨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잔치집 가서 먹고 놀고 떠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을 보았을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언젠간 나도 저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건강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 삶이 넉넉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력한 모습들,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우리들의 능력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나는 소망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무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제를 찾아가신 것처럼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이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에 내 양심을 찌르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서 모든 그 예배 순서 가운데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교도문을 낭독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 양심이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회개하면서 이 교도문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8년의 병자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죄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자 할 때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병으로 38년 동안 고생하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한 구절만 편파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죄를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안 짓고 살리고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떠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38년의 병자를 만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다시는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더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새롭게 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구원을 받은 후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서 죄를 떠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입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왜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날을 기억하고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고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이것을 붙들고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죄를 떠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허물을 다 벗었습니다. 근데 그 경주를 하는데 그 경주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곳,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을 살 때 죄를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짓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뭘 기억하라고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영광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게 하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사는 것이라. 무엇을 믿는 믿음이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자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떠나고자 발버둥치며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므로 죄를 미하게 되고 죄를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 영광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는 산을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미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늘 구했던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삼으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도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그 얼굴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그 여호와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어떻게 살라고요? 로마서 6장 17절 19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연약함을 안다는 겁니다. 그 너희 연약함을 극복하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같이 고독하고 외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짐을 지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 있죠?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것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우리는 그런 수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치고 찌들린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엔 무엇이라고 38년 병자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너희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말씀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을 알고 화가 납니다. 막 대들죠. 어떻게 안식일을 일할 수가 있냐.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천지 유일하시고 7일째 우리에게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쉬십니까? 아니요,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분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분의 구원을 이뤄가기를 기뻐하시고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그가 언제까지 계속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듣든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에 내가 주님을 듣고 주님에게 응답할 때까지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38대 병자를 고치는 그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이 내게 임한 것을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무엇이죠? 자비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으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의 영혼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스가랴 말씀에 보면은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주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열려졌습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늘 기적과 어떤 그 죄의 문제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면서 베데스다 하나님의 자녀의 햇세가 사랑의 그 어원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달픈 삶 가운데 살고 있으며 그 고달픈 삶 가운데 벗어나는 길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세상에 알고 있는 그 방법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걷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은 거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데 무엇을 들으시라고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고 잠언의 기자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내 마음에 새기고라고 말씀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들을 때 그걸 향한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내 병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가 죄를 떠난 그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삶이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증거한 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소망 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권하시는 구세주이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헛된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편견 속에서 다 벗어나시고 버리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행위나 내 의로움이나 내 생각이나 내 정정은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는 가운데 그 구원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길, 내가 죄를 떠나는 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으신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행동 그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때까지는 주의 말씀을 듣고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너희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된 크리스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모두가 주무신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면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합니다. 내 자신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좌절되고 실망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기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셨기에 약속하셨기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손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우리는 걷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의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주님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받은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더 이상 죄로 돌이킨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서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워있는 그곳에서 일어나 걷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에 복되하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38년 된 병자가 바로 우리들이었음을 주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워있던 곳에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는 일어나고 걷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그렇게 믿음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관한 자를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비밀한 복을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